자,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가져오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연초에 얘기했었는데 짧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성경책 찾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구절은 너무 짧아서 아마 여러분들 한 두세 번 읽으면 외워버릴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1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외워볼까요? 자, 지금부터 1분. 외우는 친구들에겐 제가 선물을 주도록 과자 선물 몇 개만 준비해 주세요. 자, 1분. 자, 지금부터 1분.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한 문장밖에 안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뭐 이미 평소에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보통 외우라고 이렇게 시간 주면 웅성웅성 막 외우는데 어머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는데 이미 다 외우고 있나 봐요. 자, 외워볼 친구 있나요? 외워볼 친구. 오케이. 태영이. 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자, 앞에 화면 가려주세요. 시작. 박수 잘 쳐. 감사합니다. 나도 저 정도는 외울 수 있다. 손. 나도 저 정도는 외울 수 있다. 손.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목사님은 오늘의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 오늘 외우도록.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무엇이요? 내 길의 무엇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위기 때를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위기 때를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심중경성이라고 했는데요. 자, 심중경성,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미 반별 모임 시간에 여호수아서 서론을 들어갔을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시작은요 절망으로 시작하거든요.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로 초반에 시작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큰 절망과 슬픔이 먼저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의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존재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부모님이거나 가장 가까운 절친일 거예요. 뭐 일단 재정적으로는 부모님의 손을 안 벌릴 수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고, 또 멘탈적으로 볼 때도 가장 가까운 친구나 나랑 뭐 내가 지금 모든 간도쓰기도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선생님이나 선배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느 날 그렇게 의지하고 믿어왔던, 기대왔던, 그래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던 그 사람이 내 생애에서 지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야말로 나뒹굴어질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 여기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심중경성. 심중경성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뭔가 이 경성하다라는 말, 여러분 단어 잘 낯설 건데 이 경성하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자에 유의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전 시편 127편의 예전 성경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자, 이 두 구절로 미루어 보건대 여러분 경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추론을 해볼까요? 예상을 해볼까요?
자, 경성하다라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할 자인 것처럼 했다. 경성하다, 뭔가 이게 마음에 뭔가 새긴다는 의미인가?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밑에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만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전망대에서 막 이게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지키는 사람인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파수꾼의 경성한다, 경성하다는 말은 뭔가 깨어 있다는 얘기인가? 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심중은 알겠어요.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 마음 가운데 경성하다라는 단어 네이버 지식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다라는 국어사전에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밤새도록 이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행동하지 않고 딴청 부리지 않고 딴짓 딴 생각하지 않고 딱 지키고 있는 그 일이 허사라다는 얘기죠. 허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경성하는 자들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행위로 정신을 차려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성하다는 말은요, 제가 얘기했지만 주의하여 정신을 차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심중, 마음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마음에 엉뚱한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심중경성이라는 뜻이에요. 심중경성. 한번 따라합시다. 심중경성. 심중경성. 자, 왜 여호수아가 심중경성의 상태였느냐? 제가 왜 심중경성이라고 했냐면, 여호수아가요 심중경성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따르던 선생님 모세가요 죽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함께 했어요. 이 모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데스 바네아 이 출애굽을 벗어나서 2년 만에, 2년쯤 몇 달 안 돼서 정탐을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니까 총 몇 명?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야, 그 땅 가면 정령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야,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열매도 잘 열리고, 야, 진짜 적과 꿀이 농사 지으면 다 열리고, 야, 뭐 심으면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는 땅이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못 가더라.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 사는 안악자손들은요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막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의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10명의 보고자들, 10명의 정탐꾼 말고 다른 2명의 보고자 정탐꾼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우리의 아침마다 먹는, 여러분 뭘 먹죠? 밥을 먹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 정령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우리가 가면 필경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벌써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숫자 쪽수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갑분싸 되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했는데 갑분싸가 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져가지고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10명이 안 된다는데? 10명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광야 생활이 38년 더 이어지게 돼요. 광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38년을 더 돌게 되는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고 도는 동안에도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하죠. 하나님 참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거든요. 밤에 차가운 그 추위를, 혹독한 추위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리 혼자서는 여기로 가서 저기로 가서 저기로 몇 킬로 더 가면 된다, 저기로 몇 킬로 더 가면, 지금 우리의 걸음으로 보면 오늘 뭐 해 떠서 출발해서 해질 때까지 가면 저기까지 가야겠다, 몇 킬로 가야겠다, 지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목적지가 없었는데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주셔서 그 기둥만 따라간 거죠. 그런가 하면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챙겨 나왔던 옷들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고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아침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가시아도 같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만 아니라 야 만나면 이거 못 먹겠다, 너무 질린다, 물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하니까 또 뭘 보내주셨냐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저녁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냥 취하면 그냥 손에 잡히는 게 메추라기, 고기도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늘의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선두에 누가 있었냐면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건 그야말로 여러분들 의지하고 있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난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때 북한에 잠수함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강릉 안인이라는 동네에 잠수함이 내려가지고 무장 공비들이 40명인가 20명인가 어쨌든 내려와가지고 침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원도에 있었던 부대들 뭐 8개 사단 다 배치돼가지고 강원도 수색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막 뉴스에서 이제 곧 전쟁 난다, 이제 김정일이 쳐들어올 거다. 뭐 저는 김정일 세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김일성 세대를 사신 분도 계시지만, 자, 뭐 이제 김정일 쳐들어온다, 밀고 내려오면 이제 전쟁 난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목사님 다니는 학교에서는 또 난리 아닌 난리 났어요. 야, 이제 우리 다음 달부터 학교 안 와도 된다. 전쟁 나면 학교 보고 우리 총 들고 나가야 될지도 몰라.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고지전 이런 영화 보면 학도병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고등학생들도 총 들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될 수도 있다. 이제 공부 안 했는데 아싸 수능 시험 안 봐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큰 멘붕이 왔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2달 지나더니 다 사살해가지고 다 발견하고 전쟁은 안 났어요. 전쟁 안 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위대한 수령동지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북한 주민들이 그건 이제 각본 이제 약간 주작일 수도 있고 이제 연출된 걸 수도 있는데, 거기 평양 무슨 방송 보면 그 한복 입은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위대한 수령동지 우리 김일성 주석께서 몇 며칠 서거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연출된 모습 보여주는데, 야, 저 북한 사람들은 대단하다,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이 북한에게 있어서 김일성이 죽은 것, 김정일이 죽은 것, 김정은이 죽는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슬픔과 좌절과 엄청난 어마어마한 낙심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강하고 자지 말고 담대하라. 자지 말고.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자,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소위 쓰는 말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절체절명, 사자성어인데 오늘 한자를 많이 하네요. 끊을 절자에 몸체자에 끊을 절자에 목숨명자. 몸이 끊어지는 것 같은,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났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 내 숨이 끊어질 것 같다. 내 목숨이 죽을 것 같다. 목사님 사실 지금 너무 몸이 힘들어요. 어저께 그저께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이게 노로바이러스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막 저녁에 오바이트하고 막 토하고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해서 막 아래 위로 막 나오고 토하고 막 밑으로 나오고 막 장난 아니어서 지금 쥐이 쫙 빠져가지고 아침에 급한 대로 포카리 스웨트 한 병을 혼자 한 병을 다 마셨는데 탈수증이 올까봐. 근데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 이 목숨이 끊어지겠다, 장기가 끊어지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힘든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게 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때때로 여러분들의 멘탈이 나갈 때도 있어요. 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시험지를 받았는데 문제 하나도 머리가 하얘졌어.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야, 멘탈이 무너지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를 위해 뭐였죠? 기도였어요. 기도가,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너를 위해 기도해.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믿고 있다면 괜찮아요.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힘들면 기도해라.
어려우면 기도해라.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요새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도 돌아봐야 되겠고 애도 돌아봐야 되겠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자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 죄인가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정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님, 집사님, 선생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완전 으스러지고 산산조각, 상처투성이, 피투성이처럼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이었죠. 왜냐하면 그런 나를 위해서, 작고 연약한 내 모습을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앞에 나온 그림 힌트가 될 건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저쪽에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저쪽에 있는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송룡이가 보여요. 그죠? 송룡이 맞죠? 네 사진인지 몰랐지? 여기 백송룡이라고 백성령이라고 적혀있어요. 목사님이 등촌교회 성례식 검색하니까 저 사진이 구글에서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와, 등촌교회 유명인사다 생각을 했는데, 자, 성례가 뭐냐면 성찬과 세례식을 합쳐서 우리가 거룩한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 또 한 가지는 성례예요. 성례.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성찬을 하는 것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든 교회 앞에서, 공교회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공표하는 행위를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해요. 이걸 성례라고 하는데 그 성례 위에도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게 뭐냐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할 수 있을 땐 기도하세요. 기도 요청도 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엄마가 또 잔소리해요. 수시로 잔소리해서 엄마 이름이 수잔이에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그러면 목사님 답장 이렇게 하겠죠. 야,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목사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답장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엄마는 쉬지 않고 잔소리해요. 범사에 잔소리해요. 항상 잔소리해요. 그래서 수시로 잔소리해요. 수잔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요청도 하세요.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미치겠어요. 동생이 사고 쳤어요. 나 미치겠어요. 나 안 살고 싶어요. 뭐 같이 안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기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는 거 외에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기독교 세계관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굉장히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라고 해줬던 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와요? 비가 내려요.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은 야, 비 오네. 비 오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목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이가 대답할까요? 비가 와요. 어떻게 할까요? 비를 주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는 건데 모든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 일 가운데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을 알려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제가 가운데 센터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근데 중요한 것, 말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서 가운데 더 놔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주세요.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될 때 기도도 해야 되겠고 성례도 해야 되겠고 뭐 성례도 받아도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고 하나님 붙드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첫 번째 솔루션 주여예요. 주여. 주여는 기도의 외침이에요. 주여. 우리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오시면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주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건 수련회 때 하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목사님 첫 번째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주일학교 졸업하고 학생회 중고등부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중등부에 올라갔는데 첫 번째 수련회 1월 달에 했는데 중학생 되고 아직 입학식도 안 한 사실은 초딩이죠. 초등학교 졸업식 안 했으니까 초등학교 졸업식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중등부 고등부 형님들 오빠들 누나들 언니들 하는 수련회 따라갔는데 기도회를 성경 설교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설교를 1시간씩 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9시 10시만 되면 졸린데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기도회 이제 설교가 드디어 끝이 났어. 끝이 나고 이제 앞에 강사 목사님이 막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불 뒤에 막 끄고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공포스럽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여였어요. 주여. 아마 경험해본 친구들은 경험해봐서 그러면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데 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비몽사몽이었으니까 옆에서 형들이 친했던 형들 친했던 누나들이 주여 외치는데 제가 그 주여로 안 들리고 죽여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후덜덜 살벌했다는 저의 중인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뭐 수련회 때 마저 하고요. 그 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하고 어쨌든 주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외침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이 뭐냐면 주야 낮주 밤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권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편 전체의 시작이자 전체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번째 솔루션은 주야입니다. 주야로 낮주 밤야 낮과 밤에 밤낮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정인쌤 우리 히브리어 공부하셔서 이 글자 눈에 보이죠 이제.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거리다. 신음소리를 내다. 중얼중얼 읍조리다. 소리내어 읍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었으면 내가 이걸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판을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내 삶에 새기기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번엔 좀 길게 갈 거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번에 한 번에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따라하자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외우는 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고? 발등에 불이 라이트가 켜지나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진다고요? 그런 의미 맞아요. 그런 의미 맞아요. 옛날 시대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뭐 요즘처럼 후레쉬가 있겠습니까? 핸드폰 뭐 후레쉬가 있겠습니까? 뭐 서치라이트가 있겠습니까? 뭐 조명이 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고작해야 당장 자기 발 앞에 몇 발짝만 비출 수 있는 호롱불이 다 있는데 그 등이 전부 다 있는데 그 기름등불 들고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기도 하고 신부들이 그 기름등불 가지고 여행자들이 여행을 가기도 했고 밤중에는 무거워야 되겠지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등이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한치 앞만 겨우 보이는 그 불빛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날마다 걸음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에 등이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밝혀주시니 내가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고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니다. 길에 비춰지는 빛처럼 길이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는데 볼 수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었는데 길에 빛을 비추시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자, 그래서 심중경성, 마음 가운데 깨달아 타일러 깨우치게 하다. 아마 여러분 오늘 주보 1면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심중경성, 마음 가운데 깨달아 깨우치게 하다. 무엇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 깨우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는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국한되어 있고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고동락 하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싸고 3년 동안 어쨌든 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시야가 교정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만나 주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유식한 말로 오를 승 하늘 천, 승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구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킬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세계도처로 복음을 전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변화하는 복음의 전도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는 후덜덜덜덜 지금 모세가 죽어가지고 백성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는 그리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도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모세만큼 뭐 막 지팡이 내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애굽에 열재앙이 내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지팡이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뭐 홍해도 없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옵소서, 그렇게 응원을 해요.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오늘 주보 1면에 나온 그림, 그 옛날 정탐 갔을 때 그 그림,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필경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응원하고 힘을 얻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당신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1장의 마지막으로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계속 방학인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뭐 어디에 있을 때든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심중경성을 하라는 거예요. 심중경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사라져야 돼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심중경성 거꾸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제 한 친구들은 하는 친구들이 있네.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확실한 정답이고 솔루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안 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나의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나의 멘탈이 완전히 털털털 탈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나는 심중경성, 마음 가운데 깨달아 타일러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내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이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소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오늘 주보 삽제해 보니까 모르는 찬송이 하나 있죠.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눈치껏 잘 나와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한번 나와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악보를 보면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연약한 막막한,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우리 후렴 부분 두 번 더 할까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후렴 부분 2절 후렴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 3절 후렴합시다.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왠지 새로운 찬송인데 귀에 낯설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를 좀 새누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후렴만 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역사하기를. 마지막으로 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말씀이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마지막 가사를 바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친구들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엄마 차 혹은 아빠 차를 타서 혹은 걸어서 내 두 발로 교회 온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걸음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할 때에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할 때에 서라고 하는 곳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제목 가지고 한번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대로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근심이 없으리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가 없으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성경 주심 복음 중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살아있는 활력 넘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주의 말씀을 머릿속에 되뇌이며 입술로 읊조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주 관심사들이 TV 프로그램이나 연예인이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웹툰이나 유튜브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공부에, 학업에, 진로로 인한 고민에, 가족에, 친구에,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되 범사의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일부만 받지 마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조명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